우리가 지난번에 이피시안스 에베소서 할 때에 이 조직신학 있죠?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실천신학, 이 삶의 자세, 이게 에베소서에 아주 가장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 반듯함, 그렇죠? 반듯함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서신 중에 최고의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이 신성한 작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목회자에게 얘기한 것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 전체에도 얘기했고 특별히 성도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디도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또한 이것을 이게 뒷받침해주는 우리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은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 또한 우리 이 성도들, 이 목회자들의 그 본질과 사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메슬로라는 이 유아교육 그 심리학자는 5단계의 그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슬로우는 인간 이해와 열등감, 우월, 또 인정에 대한 욕구, 허영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또 이 사람들의 그런 이 기본 욕구, 사람들의 이 육신에 속한 이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그건 잘못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구도 다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스네파가 우리 사두개파, 에스네파, 바리새파가 있었죠. 네, 우리 중간사에 400년 동안 그 세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에스네파는 어땠습니까? 에스네파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산속에 가서 따로 살고, 산속에 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분리돼야 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에스네파들이 살던 있잖아요. 이 산에 갔어요. 이 산에다 동굴을 파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욕구, 지금 얘기한 그 메슬로의 5단계의 그 욕구 5단계 꼭 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욕구를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아멘? 거기에 우리의 각자의 어떤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으로 해서 죄가 잉태하는 거, 그거 아닌 이상 하나님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실은 다 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늘상 마시는 이 물,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아멘? 또한 그걸 이 햇빛과 공기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몸, 또한 걸어다닐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죠?
60개조예요. 60조개예요. 우리 이 전 세계 인구의 숫자가 68조, 뭐 68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뜻,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양함은 사실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구와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언젠가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우리 있죠.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육신은 다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땅에 우리 땅에 이 먼지로 더스트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이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역시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 리얼하게 디모데 전서의 후서에 있죠.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정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비단 여기에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 죄된 이 습성과 죄된 이 옛 구습이 왜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으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안정에 대한 욕구. 그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 몸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영혼, 육을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대화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요새 예배 안 드리고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나 예배 드려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려요. 아주 그가 자랑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영국에 있잖아요. 그 스펜션 목사님 그 교회도 타바노코 처치도 마찬가지고 그 헨리 리어왕 쓴 그 세익스피어가 다닌 그 500년 된 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를 나는 그거를 보고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들었나. 교회가 소성전도요. 영락교회 명동성당 절이 갈아요. 소성전이. 이게 있죠. 이 대리석을 그 촬영처럼 그렇게 만들듯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대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완전히 극치야.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거기에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머리 하얗신 분들 한 20명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각자 잘난 거야. 하나님 없대.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지금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IT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근면성실에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근면성실했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 하고 간 나라가 어디예요? 되게 선진국 같잖아요. 선진국 가는데 그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예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해서 한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G7에 2050년 되면 G2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G2면 뭐야? 여러분 중국을 앞서는 거야. 미국 다음에 한국이야. 2050년에 어떤 학자가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겪는 이런 과도기는요. 저는 오히려 이 과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굳세게 만들어서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긍정적으로 봐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 공산주의들이 이 땅에 많이 점령되어 있고 공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 중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계속 북한을 통해서 사실은 점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누가 항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항거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의 DMZ도 임진각도 다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에 우리는 참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한 거는 그 옛날 선조들이 새벽기도 허리 많고 뭐는 이 그 눈을 헤치고 1시간씩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이 계곡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용인에 가면요 순교자의 그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복음을 해서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사형대에서 단두대에서 죽은 순교자들의 그 있죠 비석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예배 장소가 있어요. 작은 장소. 제가 거기를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한번 전도할 겸 겸사겸사도 갔는데 그 친구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다 피 흘린 순교자들이 비석이 양쪽에 쫙 있는 거야. 용인에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거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줄 알고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젊은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스핑크스 그 오래된 그 몇천 년 된 스핑크스 그 땅을 파보니까는 거기서 편지가 하나 나오더래. 무슨 편지가 나오냐면 요즘 애들 버릇 없어서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응? 요즘 애들 버릇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런 내용의 편지가 나왔대요. 그 편지가 오늘날도 아니면 앞으로도 또 그 전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볼 때 젊은 애들이 이 그 집에 집거하는 청년들이요 한 40만 명, 4만 명?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5만 명이나 되는 코로나 때문에 2만 몇 명이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4만 몇천 명의 이 청년들이 집으로 들어간 거야.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복수심에 차 있고 있죠. 그리고 대인관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저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또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사회 구조가, 이 시스템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갖고. 내가 노력했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이기를 떠나 그 욕구에 함몰되고 그 욕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옆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계단을 오르다가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정작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성숙한 목회자가 아니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숙하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제가 계단을 오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가 감사한다면 누군가의 그 결함을 보고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본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자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이 오늘날 여러분, 유럽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 붉은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 온누리 교회 같아요. 우리 지금 서민구에 있는 온누리 교회. 물론 더 멋있죠. 근데 그 교회가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선교사니까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간 입구를 그 나무 있잖아요. 두꺼운 그 각개목으로다 거기를 다 S자로 대못을 박아놨어요. 옛날에는 그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찬양소리, 그 감사의 고백소리, 기도소리가 얼마나 울창했는지. 그런데 그 교회에 각개목 두꺼운 걸로다 거기를 못을 다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 동네 얼마나 인플루언스한 교회인지는 잘 옛날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교회를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미줄이요. 그 넓은 성전에 여기에서 저기까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앉았던 그 의자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군가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도 호산나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전도하기에서 다양한 그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화려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퍼스트 넘버원이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 좋아요. 그럼 여러분 괜찮아. 목사님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가도 밥 먹는데 지장 없어요. 인간관계 문제 없어요. 좋아요. 옛 습관대로, 옛 구습대로 계속 따라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들이 뭐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지 덧입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서 그 죄의 그 길을 따라가면 지옥에 가는 거.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은 해피하고 교회 오면은 성공신학 어떻게 하면은 성공신학 어떻게 하면 긍정의 심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가르쳐야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오늘날 유럽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에베소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겠어요. 같이 술 마시러 가는데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거야. 물론 술을 마신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술은 뭐예요? 부패된 음식이거든요.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 독주를 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그렇게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막 미화시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된 음식을 계속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썩어요? 염증이 생기는 거야. 염증은 썩는 거야. 이 암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 당뇨 별거 아니야. 이 염증이 모여서 된 게 아니고 염증이 되기 전에가 당뇨야. 이 암이 되기 전에가 당뇨야. 그런데도 계속 마셔 그냥. 그리고 음식 구별하지 않아. 제가 너무 어제도 김태현 목사님하고 제가 카톡을 했어요. 어제 기도하고 있고 금식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날 그 의료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간 잘라내고 담낭 잘라내고 쓸개 잘라내고 김태현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것은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잘못된 쩡크 음식, 쓰레기 음식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좁은 마음에 좁은 마음, 예심이 없어. 뭐 하면 그거 아주 콩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켜야 돼. 어른의 증거가 뭐예요? 어른의 증거가
애들은 우유를 먹지만 어른은 거친 음식을 먹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도 너희 마음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돼. 여러분 꽁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멘? 설령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한테 실수했다 할지라도 꽁하면 안 돼. 우리 꽁꽁하다가 꽁 묶여갖고 죽는 거야. 꽁순이 꽁식이 되면 안 돼요. 하니까는 어떻게 돼?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났어. 이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애나 어른이나. 내 자식, 네 자식 가릴 게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옛사람은 꽁 하는 거야. 말씀을 먹었는데 그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달라.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나거든 잠들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뭐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나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해피하기를 원해.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기를 원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뭐예요? 이 간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스트레스야. 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병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시작을 해서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간을 잘라내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민 있습니까? 목회자만큼 하겠냐고. 목회자만큼 하겠냐고. 오죽 가면 그 신부님들은 술을 마신대잖아. 그 고해성사. 아니 기독교 목사들은 고해성사 안 받습니까? 정말 미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미친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보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면 진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꽂고 다녀야 돼. 진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새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새 사람이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새 사람 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 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돼. 이걸 잘 본뜬 게 뭐야? 다단계야, 다단계. 이 세상은 다 다단계야. 내가 뭐 다단계 아무 상관없지만. 이거를 연구해갖고 한 사람들이 하버드 누가 했더래서 뭐 다단계 한 사람들이 엄청 이용해 먹더라고. 또 예수님 시작해서 12제자가 또 12제자가 12제자 그게 또 24명이 또 이렇게 나니까 48명이 되고.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아멘? 내가 먼저 강건해야지만이 옆에 있는 환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도찐 개찐이야.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어떻게 입냐고. 새 사람을 안 돼. 내 머릿속에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따라다니는 거야. 내 의지대로 안 돼. 노영희 목사 나빠. 응? 노영희 목사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 어떤 목사님 나를. 또 마귀가 계속 속삭여.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고. 이걸 어떻게 없애. 그게 되냐고요.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거같이 좋은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요철에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요. 아멘?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정미경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했잖아. 그런데 그 정미경 위원님, 여러분 어떤 그분이 간증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하더라 이 얘기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아멘? 또한 나한테 있는 문제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그걸 내가 반응을 하고 고쳐야 돼. 그게 바로 새 사람이야.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쓰레기를 계속 넣는데 내 안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성경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동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그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no, never.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게으른 거야. 네, 여러분 잘 해석하세요. 아멘? 네. 아니,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면 다 부지런한 거야?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야. 아멘?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자야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베이스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햇빛이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잔 거, 그건 상식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물론 일찍 일어나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밤새도록 어디 지방에 운전하고 왔는데 아침에 좀 여유있게 좀 늦게 일어나면 어때? 근데 예를 들자면 난 늦게 일어났어. 내 자신을 막 자학을 하는 거야. 나는 게을러. 막 이러면서.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아멘?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마음의 그릇을. 어떤 남자들은 여자보다 못해. 내가 봤을 때.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나아. 마음이 넓어. 그래서 사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로타리 클럽에 그 초대 회장이 여자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그 종로 인사동 뒤에 가니까 로타리 클럽 있잖아요. 큰 대형 건물 있는데 거기에 그 비석에 여자 초대 이사장이야. 난 그거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여기 한국에서 이 목회하고 여자로 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유교 사상으로 나를 대하는 거야. 나는 목사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유교 사상으로 대하는 거야. 여자가. 아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60년 동안 영국을 치리했어요. 누가 와든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 왕조 500년의 그 노예 생활, 남존여비. 여자는 절대, 그때 그 이스라엘의 노예 시대하고 똑같아. 여자는 절대 남자 있는 자리를 가지도 못했어. 남자가 있는 밥상에서 밥그릇 올려놓고 밥을 못 먹었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여자들은 남자의 하수인이야. 근데 이거를 자유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흑인과 백인을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링컨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난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왜?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링컨 대통령이 할 수 있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노비 문제, 이 토지 이 문제, 토지 공개이념 이 문제, 또한 이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남녀 평등 이걸 해방시켜줬잖아요. 아멘.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감사가 없어. 오히려 욕하고 공격하고 말이야. 매국노라고 매도해버리는. 외국에서는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위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때문에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이 음지에서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조선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을 시킨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 길을 터준 거야. 크리스마스 누가 막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크리스마스 누가 했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 강산이 이렇게 푸르른 나라는 사실 드물어요. 신공일 누가 제정을 했어? 국군에는 누가 제정했어? 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제헌절 누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한 게 뭐가 있어? 국군의 날, 이 모든 거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복을 받을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인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멘? 심령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멘?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사탄도 어떻게 역사를 해요? 마음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영의 싸움이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선교 가기 전에 제 마음에 저도 저를 자학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목에 가는 거야.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난 선교사를 가겠다. 나는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있죠?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죠? 이 왼손으로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 못하게.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는 거야.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서 유혹을 해? 보는 데서 유혹을 하는데 그 보는 게 어디로 와요? 마음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유독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이 마음을 뭘로 지켜야 돼? 말씀으로 지켜야 돼. 아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의 샘물에 우리 자신을 앉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도 주지만은 그 햇빛을 받은 사람은 비타민 D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지만 그 햇빛을 보지 않고 이 어둠이 보지 않고 계속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습관, 옛사람, 이 세 사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당장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신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신자는 믿는 것을 얘기해요. 불교도 다 믿어. 부처를 믿어. 천주교도 뭐 마리아를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믿어. 돈을 믿든가 뭐 학벌을 믿든가 뭔가를 믿어. 우리는 그 신자를 뛰어넘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아멘? 성도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